오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교수이자 방송이었던 분이 신문에 칼럼을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그 칼럼을 본 부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데 독서를 퍼부어댑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칼럼을 쓴 제목을 보니까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당신 내가 늙어서 그렇게 보기 싫다는 말이지? 그렇게 젊고 야한 여자가 그렇게도 좋니? 신문 칼럼에다가 그런 소리를 내게. 그래, 젊은 여자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독서를 들은 남편이 빙그레 웃으면서 당신 신문 내용도 안 읽어보고 글씨 띄어쓰기도 안 봤지? 자세히 봐봐. 내가 뭐라고 썼느냐면 나는야 한 여자가 좋다 이렇게 쓰여 있어. 나는 여러 여자가 아니라 한 여자와 동고동락을 하고 함께 늙어가는 당신과 같은 한 여자와 사는 것이 좋다고 글을 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오늘은 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창녀인 이 여인이 향유를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회개로 눈물을 흘리고 그 향유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발을 그 눈물로 회개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을 해요. 당신이 진짜로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자가 어떤 부류의 여자인 것을 당신은 알 텐데 그것을 보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다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빚을 두 사람이 졌는데 한 사람은 5천만 원 졌고 한 사람은 500만 원 빚을 졌다. 그런데 둘 다다 보니까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돈을 준 그 사람이 내가 너희들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내가 해주겠다. 그랬을 때에 5천만 원 빚을 썼던 사람이 더 감사하겠냐? 500만 원 빚 졌던 사람이 탕감받은 것을 감사하겠느냐? 그럴 때에 바리새인이 얼른 대답해요. 그야 물론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탕감받은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하겠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을 네가 보느냐. 내가 네 집에 왔을 때 너는 발 씻은 물도 내주지를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 발에 눈물로 쏟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이 여인은 향유를 부어서 내 발에 피로를 풀어주었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여자는 아주 큰 죄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그러한 모습보다는 이 여인이
눈물로 회개를 하며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을 때에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께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하면 먼저 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회개한 것을 받으시고 구원의 평안을 부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먼저 죄와 진지한 직면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인생은 은혜를 구하기는 하지만 죄를 대면하기는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의 방어 기제가 죄를 시인하기보다도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또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급할 뿐 아니라 죄라고 하는 그 말보다는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약점이 있습니다, 판단의 그 착오로 이렇게 간주를 해요. 죄를 짓고 합리화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 막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늘 이 여인이 칭찬을 받은 첫 번째는 자기의 죄를 직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주 대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예요. 주님의 이 사랑이 이 여인에게는 유일한 희망인 것을 알고 심판대 앞에 자신을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 이 여인이 칭찬받는 그 이유는 자기의 죄를 직면했고 은혜를 구하러 왔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죄 짓고 나서 내 합리화를 시키고 주님 앞에 오지 않고 주님이 너 이렇게 했지 하면은 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변명하는 것보다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직면하고 주님 앞에 갖고 나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죄 많은 여인은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눈물을 흘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눈물을 흘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도가 가져야 할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죄인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자비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봉사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훈계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권고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주님 앞에 나 자신의 그 죄와 직면하고 은혜를 구하여서 주님을 뵙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바벤바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이 있는데, 그 동네에는 자라나는 이렇게 누가 죄를 지면 그 죄를 직면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다 숨기기에 바쁘잖아요. 누구한테, 남한테, 이웃한테 절대로 밝히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그 바벤바 부족에게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것, 죄를 진 것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주위에 모여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그 동네 사람들 한 사람씩 전부 다 나와갖고서 이 애가 죄를 진 부분을 가지고 지적하고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는 졌지만 너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때 내가 참 행복했어. 또 그 이웃 사람이 너는 그 누구를 이렇게 도와줬던 그런 착한 일을 했어.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 잘한 부분을 칭찬을 해준대요. 그러면은 그 죄 지은 사람이 결국은 내가 죄를 져서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 잘못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에 죄를 갖고 야단을 친 것보다도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잘했던 부분을 칭찬할 때에 자기의 양심에 찔려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죄를 진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칭찬을 받을 때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죄를 직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난 후에는 절대로 잘못된 일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보다도 잘하는 부분을 오늘 칭찬하셨잖아요. 이 여인이 잘못된 부분을 갖고 나왔지만 예수님 앞에 그 죄를 직면하고 눈물로 회개했을 때 이 여인이 귀한 향유를 부었다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가라고 평안으로 채워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직면하여서 눈물로 고하고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소중한 것까지 아낌없이 바친 신앙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자기의 전 재산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그 여인들은 시집을 가는 시집 미천으로 그 향유를 구입해 놓았다가 시집을 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결혼 미천 자금이나 마찬가지죠.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그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이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이 행적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일을 알려지게 하여서 칭찬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이 여인이 부어드릴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저렇게 한심한 일을 하다니 혀를 차면서 그 여인을 비난했어요. 왜냐하면 그 향유가 너무 비싼 건데 차라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훨씬 더 예수님한테 부어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했을 텐데 저게 뭐냐고 비난을 했어요. 그런 주의 일을 하는 잘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 이런 나쁜 것들을 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놔둬라. 어찌하여서 너희가 그 여인을 비난함으로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너희 옆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무척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기회가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여인을 내가 칭찬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아야 될 그 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에 현재의 고난에 당한 그 마음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여인만큼은 며칠 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부어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이는 내게 알게 하니는 바로 하나님이고 혈육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알아보았고 그 예수님을 믿었던 베드로를 칭찬하셨듯이, 오늘 이 여인이 칭찬받은 이유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이제 행하시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는 그 일에 이 여인이 자기의 헌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칭찬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기회 있을 때,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다음에 하다 마시고 내가 기회가 왔을 때,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날마다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가 칭찬받은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았고 믿었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큰 은혜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하여서 드렸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영생은 뭐냐?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가장 귀한 그 생명의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여인은 영생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헌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귀한 복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것이 전도예요. 또한 전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떠난 후에 아버지의 마음은 오로지 관심이 그 아들에게만 가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 권사님 아들 키우니까 아들들 3명 중에서 1명이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관심이 잘 사는 자식의 관심보다도 걔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집을 나간 그 아들만이 그 아버지의 관심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소를 잡아서 잔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경건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삼는 것이 전도이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은행에 다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의 석유갱이 발견되니까 록펠러와 같이 석유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그가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되니까 고향에 들어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완공된 건물을 시에다가 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 청년 이름이 세브란스였어요. 그는 부모님이 빈민과 고아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평생 동안 자선 활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1900년도의 어느 날 그는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당시에 한국의 의료 봉사 활동을 하던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에비슨의 강연을 듣게 됩니다.
지금 한국에는 병원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병원이 없고 열악한 그러한 환경에 있습니다. 간호사도 없습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의사로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보니까 너무 한국의 그 어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기 본국에 들어가서 내가 선교 보고를 이제 하면서 한국의 열악한 환경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에는 내가 의사이고 의료 활동을 오늘 하나 하지만 간호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혼자 다 운영을 합니다. 이 연설을 듣고 세브란스는 당시에 돈을 한국에다가 이 선교사편에 병원을 세우라고 보내요. 지금 돈으로 말할 것 같으면 500억 이상의 돈을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에비슨 선교사의 선교보고의 말 한마디를 듣고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진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국의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치료받을 수 있는 자선병원으로 세워졌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여인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희생과 섬김이 있는 삶이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 믿음 생활과 가장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구속의 은혜를 전하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그러한 헌신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세상 속에 제자 세우는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려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대속물로 오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는 자기의 창피함을 무릅쓰고 죄와 직면하여서 예수님께 눈물로 회개함으로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그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먼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또한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여인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 바로 주님이 구속주로 오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모든 부분을 알고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시간 이 모든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